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찾아가는 세 곳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서쪽 벽,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유랑의 역사를 회상하는, 나라 멸망을 한탄하면서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통곡의 벽이에요. 두 번째 찾아가는 곳은 사해 가까이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 이 디투스 장군에게 멸망당할 때 끝까지 로마 군대에 대항하다가 최후의 항전과 함께 끝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야드 바셈 박물관입니다. 히틀러에게 죽임당한 유대인들 유품과 기록과 사진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박물관 출구 벽에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잊어버리는 것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이 순환에 대해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회교 사원으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 이 돌담을 붙들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유대 민족이 지난날 겪었던 어떤 순환과 참상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자국민의 이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은 결의와 함께 그들은 역사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 못지않게 많은 비극과 이 전쟁의 참상을 겪은 민족이에요. 오늘은 이 땅에 6.25 동족상잔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사변 역시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통곡의 벽을 남겼습니다. 휴전선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생이별을 한 이산가족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 통일전망대를 비롯해서 휴전선 이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북쪽을 향해 가지 못하고 통곡의 눈물을 지금도 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잘 잊어버리는 이 망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과거를 잘 잊는 사람은 장래의 비전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옛날을 기억하면서 생각함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6.25 사변 73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이 되도록,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이 사사라고 불리는 12명의 지도자가 약 33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데, 불행하게도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영적 침체와 일시적으로 회복했는가 하지만 더 깊은 침체를 반복하는 사이클을 12번이나 무려 돌아갑니다. 한 사사가 나타나면 좀 안정이 되는가 싶었다가 잠시 후면 또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안정이 좀 되는가 하면 또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12번의 사이클을 반복 형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적으로 상향 곡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향 나선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이 대표적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와 300명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사기에 마지막 등장하는 12번째 사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23장 3절 이하에 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 삼손은 가장 무섭고 놀라운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남다른 은혜와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의 내용 속에 보면 삼손의 이 삶은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했던 허물 맡은 이 삼손이었지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사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잘 아시는 대로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성별되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카락에 이 커트를 하면 안 된다. 삭도를 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의 그 어떤 죽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는 분명하게 세상과는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없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요, 나귀 특별을 이 하나 뼈다귀를 하나 손에 딱 쥐니까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의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혼자서 다 처치할 만큼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시대에 삼손의 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로 부름받았는데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좀 안타깝게도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요, 지금 여인을 잘못 만나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두 눈은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예요. 두 눈이 이렇게 뽑힌 채로 원수에게, 두 눈이 뽑힌 채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이 20대 첫 사역지가 음성 나환자촌에 2년 8개월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에 가면 이 나병이 걸렸을 때 눈으로 전이가 되니까 병원에서 이 두 눈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경으로 지팡이를 들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전국에도 많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마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이죠. 소록도에도 저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소록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제가 섬겼던 모든 교회 청년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또 그것도 옥에 갇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맷돌을 갈아야 되는, 동물들이 갈아야 되는 그 일을 구원자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삼손이 왜 이렇게 몰락했습니까? 그 많은 은혜와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추락했습니까?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그 죄의 속박의 길로 인도되고 말았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점에 묶여서 살게 되면 삼손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생애는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고 14장에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에 이렇게 시작돼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사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삼손의 첫 사역이 뭐냐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꽂힌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여인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를 봅니다. 삼손의 생애가 여자로 시작돼요. 삼손은 여자 때문에 일을 많이 당하고 여자 때문에 결국 몰락하고,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자를 조심하지 않아요. 여인을 선택할 때, 아내로 선택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꽂힌 대로 그냥 여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아내를 빼앗겼고, 두 번째는 이 기생 창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만나게 돼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결국은 두 눈 뽑히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좋아했던 여인들을 보면 모두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과 관계없는, 우리말로 하면 불신 여인이에요. 삼손의 부모님 역시 믿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은 부모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은데 흘려버린 거예요. 자기 약점이 여자인 것을 몰랐어요.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몰락합니다. 약점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점은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약점을 모르는 게 문제고요.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약점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능력 받은 사람도 약점 때문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약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 충동적이고 성격이 모간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약점일 수도 있고, 나는 잠이 많은 게 문제야,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약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점을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약점을 극복해야겠다는 그 믿음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거예요. 자신이 나스린으로 태어났다는 것, 날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합니다. 죽은 사자에게서 취한 꿀을 빨아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갖다 드리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는데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도록 들릴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것을 알리면 안 돼요. 왜냐? 지금부터 이미 3번이나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들릴라 요구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어요. 나시린으로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면 성도냐 성도답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몰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든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술과 그 다음에요 도박과 요즘으로 말하는 게임이나 이런 거, 그리고 여자는 왕자를 뭐로 만든다고요? 거지로 만든다. 오늘날 이 세상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과 세상 죄악에 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마귀의 포로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있을 때 들릴라도 삼손의 힘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그만 들릴라의 무릎에 잠자다가 다 잘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에게서 떠난 거예요.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언약을 소홀히 하니까 그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들릴라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단 한 절 성경 말씀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꼭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되고 또 열심히 따라오면 이 새벽 기도에도 올라와서 그날 주시는 주간 묵상 이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면 더 좋고요. 정교회에 올라올 시간이 되지 않으면 묵상집에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도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실인 사사였지만 나실인답게 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권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말아요. 삼손은 세상 유혹 소리에 넘어갑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목소리에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삼손이 결정적인 몰락의 그 순간이 뭐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자신의 약점인 이 여인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3번째까지는 잘 속여서 넘겼어요.
근데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인이요 계속해서 덜덜 볶아대니까 3번씩이나 자신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 능히 이겨냈는데 4번째는 그만 알려주고 마는 거예요. 들릴라는 그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이미 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은 1,100개는 그 당시에 이 그 노동자, 그 어른 노동자가 1년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은 1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은 10개가 1,100개면 몇 년 동안 연봉입니까? 110년이죠. 그런데 5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약속했어요. 각각 1,100씩을 주겠다 그랬어요. 몇 개입니까? 5,500개의 은을 약속받은 거예요. 물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물질 앞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달고 다른 들릴라가 삼손이 아무리 좋지만 은 5,500개를 약속받은 이 순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힘의 근원을 알아낼 수밖에 없죠. 결국 바보처럼 삼손은,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삼손은 여인의 약점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알려주고 마는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두움, 캄캄함 이런 뜻인데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면, 이러면 태양과 어둠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태양이 이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가 동쪽에서 아침에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젯밤에 그 캄캄함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둠이 태양을 삼켜버린 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태양으로, 사사로, 나실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어두운 시대에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라고 삼손을 택했는데 여인의 품에서, 그냥 어둠이라고 하는 들릴라 여인의 품에서 삼켜버리고 말아요. 참 어리석죠. 왜? 어둠이 태양에게 삼켜야 되는데 태양이 어둠에게 삼켜버린 꼴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은 목소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굳이 들리려고 하면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성경 말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벽 미명에 일찍이 한적한 곳에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에요,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각박한 세상, 내 경험, 내 지식,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현대병이 많습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병이 많이 생겨나고 이런저런 그런 모습이 왜 생겨날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현대병도 많아지고 우울증도 많아지고 많은 것이 생겨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밧줄에 매여서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른 거예요. 맷돌 돌리는 이스라엘의 사사 나실인 삼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능력 입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야 삼손의 눈에서, 물론 눈은 이미 두 눈이 다 뽑힌 상태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왜 좀 더 일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저 여인의 품속에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어리석게 살았던가?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 속에서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실인인데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타락하고 말았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하지만 내가 받은 사명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습관을 피하려면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하향 나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죄의 패턴에서 피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완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불행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이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22절을 말씀을 보면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은 자라나게 마련이에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신전에서 자신을 안내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자신이 늘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 사이로 안내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간청할 때 기둥 사이에 이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맷돌을 돌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 축제 날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이 재롱을 떨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 지금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몰락하고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비참한 삶이 되었을 때 처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요, 몰락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번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표현이 뭡니까? 지난 날은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회개하고 내 약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렸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두 기둥을 껴안고 힘을 주었을 때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3,00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의 죽음에 대한 평가인데요,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명 위에 마지막 남은 힘을 힘껏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들, 원수들을 함께 죽이면서 자신도 죽었지요. 다시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지 않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유혹당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힘껏 사용했다면 더 큰 일들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약점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삼손처럼 실패한 뒤에 다시 일어서지 말고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약점을 고백하고 그 죄악의 습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사단은 창세기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오늘 우리들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함을 계속해서 풀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크게 좀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실패하셨습니까? 남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실패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전체 21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신앙의 이 상향곡선이 아니라 하향곡선으로 침체 일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일날은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교회 문만 나서면 주차장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그런 죄악에도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삼손은요, 병사들이 없이 혼자 독고다이해요. 혼자서 무찔러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혼자서 다 감당해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는. 그런데
이러한 능력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힘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흠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더 이상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에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어떻게 펼쳐졌든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한 심령으로, 흠이 없는 심령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허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지 고통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흠이 많은 이 삼손이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몽땅 뒤집어 쓰시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 틈 사이에서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다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그러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사사로 20년 동안 삼손이 섬겼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20년 동안 섬겼는데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몰락당했어.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은혜로 마지막 한 방에 3,000명을 죽였지만 우리는 이런 삶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어린 양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죄의 사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3%가 있으면 바닷물이 다 짠 거예요. 3%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세상에서 3%의 소금물이 되시고 삼손처럼 태양이 되셔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삼손, 몰락한 삼손이 아닙니다. 태양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구원자로 많은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태양과 같은, 소금과 같은 성도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